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길과 수많은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의 흐름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지혜로운 것인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보여지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엔 확정되다시피 보여진 길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은요, 보기에는 화려하고 안정적이며 남들처럼 살기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실상을 보게 되면 그 길은 염려의 길이고 그 길은 생존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 매우 불안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들,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을 짓밟는 냉혹한 국제 정세, 그리고 갈수록 치열해져 가는 무한 경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먼저 안정을 찾아야 하나님도 섬길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과연 생명의 길인지 아니면 그저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불안의 길인지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3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는요, 이 말씀에 대해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3월 달에 마태복음 필사를 통해서 저희는 보았고요, 또한 읽었고요, 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치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없이 들었던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그렇죠. 숫자가 크긴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23억 명에서 24억 명, 총 전 세계 인구 중에 3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기독교인 중에 다 개신교가 아니라 가톨릭, 정교회 여러 가지 분파 배우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좀 더 규모를 줄여서 한국을 보게 되면 한국만 해도 약 5,100만 명이라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은 900만 명에서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5명 중에 1명은 결국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이 말씀은 그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전해 들을 수 있었던 내용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정말 잘 지키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려움이 앞서게 되고요, 경쟁에서 밀리게 될까 불안해지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결정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직장을 선택할 때, 또한 돈을 결정할 때, 미래를 계획할 때 우리의 기준은 과연 무엇을 두고 하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을 그 기준에 두고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서만 바라보고 계신가요? 또 요즘 세상에는 두 가지의 큰 이슈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AI이고요, 방금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는 전쟁입니다. AI는 사람이 하던 일을 점점 대신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발전에 따라 더욱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 가운데 직업이 줄고 있으며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또 하나의 현실은 결국 전쟁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충돌하고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그 AI는 군사 영역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공격하게 되고 시스템이 좌표와 그들의 전쟁까지도 도맡아고 있는 세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전 세계에 30%나 있다고 하는데 왜 세상은 여전히 두려움과 경쟁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왜 전쟁은 멈추지 않고 왜 사람들이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AI 시대로 인해 전쟁으로 그 삶들을 더 들여다보면 명분은 정말 정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속에는 철저하게 이권과 유익의 문제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더 가져야 돼, 내가 더 안전해야 돼 라는 욕망들이 충돌할 때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쌓아두어야 되는 안심되는 마음들,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가르치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공부가, 현실이 너무 바쁘고 힘드니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되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온전히 주 앞에 나아오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의 안정을 먼저 확보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생각은 결국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이 아닌 돈과 상황에 맡기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저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변화와 흐름에 걱정되고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현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걱정들을 하는 것은 32절의 말씀처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의 걱정과 불안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저희는 세상의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불안함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것을 기대하시고 더욱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예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제 제가 정말 좋아하게 되는 이주성 목사님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뒤에서 나가시는 성도님들과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지나가면서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전도사님 차례시겠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네, 뭐 그렇죠 뭐 이러고 권사님들께서 빨리 집에 가자는 말씀에 후다닥 도망쳐 나왔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맞는 짝을 주시겠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주변에 계신 뭐 이주성 목사님도 계시고 다른 목사님들, 친구들이 결혼하는 거 보면서 왠지 혼자 조바심이 생겨서 기도를 해야 될까라는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슬슬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마음 가운데 괜찮은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저를 의지하고 있나? 라는 그런 마음이 제 스스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변에 저에게 관심이 있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믿는 친구였고 그 친구의 가정 또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마음인 줄 알고 그 친구의 고백을 질질 끌었다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중 1년이 지나도록 대답을 해주지 않고 질질 끌어 드디어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배해 주신 짝이라면 제가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이었죠. 말도 안 되는 객기였고요. 그 객기가, 그 자신감이 정말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기도 후에 그 친구와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너무 자신감이 많았던 상황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친구의 입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예상을 절대 못하셨을 대답입니다. 그 친구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신학을 하는 상대라면 만남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다음 말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만약 다시 사업을 한다거나 다시 경제적인 일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침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은 드린 대로 그 친구가 그 1년 전에 이야기했을 당시에도 저는 사역자의 길로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에서는 생각해 보게 되면 그때 시절에서는 사역자여도 문제가 없었던 것이었는데 1년이 지나고 현재 다시 이야기를 해보니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또 강단의 길을 건다는 거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대답 나오는 거에 대해서 참 의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아직까지도 어떠한 답변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이 이 친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짝은 또 따로 있으신 거 아닌가요? 전 좀 더 기다려 볼까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참, 저는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정도 따라가겠습니다. 세상 것들을 버리고 나왔으니 정말 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따라 나가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다 보니 결국 저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판단을 하였고 하나님의 생각이 저의 생각이라고 판단하여 그러한 삶들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 이방인들과 같은 것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의 필요를 저의 욕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아시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번 새벽에 예배 때 신명기의 말씀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에게는 농사를 지을 땅도 쌓아둔 식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만나를 저희에게 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정말 인도하신다면 저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 감사는 했지만 점점 당연하게 몸에 배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의 양식만을 가지고 가라 하셨지만 그들은 호가나하는 마음에 다음날의 양식까지 비축을 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그 비축해준 양식들은 결국 다 못 먹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세상의 준비를 먼저 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에 가장 큰 차이는 아버지가 계시느냐의 여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책임져야 하기에 밤잠을 설치며 염려하지만 믿음의 사람인 저희들은 내 형편과 처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그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를 더욱더 신뢰하시며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더욱더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3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아멘. 보시다시피 예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나아가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순서를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나의 나라와 나의 유익을 먼저 챙기라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구하라고 합니다. 내가 안전된 삶이 된 후에 나의 노후가 보장이 된 후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정직을 버리는 많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좁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상급을 위해 그러면서 저희가 나아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 받을 것을 예비하여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당연히 하나님이 우선시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선시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저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나요? 33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더하시는 것을 바라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염려를 다 없애시고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보험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따를 때 아버지가 그 자녀의 성장을 책임지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더 많은 유익과 세상적 안정이라는 신기루를 쫓아 넓은 길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는 여전히 염려와 다툼, 전쟁과 불안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안정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는 그 생각은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에 평안이 없었구나는 고백을 하시며 돌아서야 하셔야 됩니다. 내 이권을 챙기기에 급급한 삶에 벗어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는 삶으로 옮겨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그 길에서 빠져나와 주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길을, 그 신뢰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